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팔려성교회 나오셔서 귀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 간의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친한 관계도 있고 또 주변에서 굉장히 어느 순간에는 친하다가 뭐 죽고 못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냉랭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2번에 걸쳐서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면 도와줍시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바로 부족함은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채워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부족하면 채워줍시다. 여러분들도 다 부족한 게 있으시죠? 항상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해력과 암기력은 다르겠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뭔 의미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좋으신가요? 암기력이 좋으신가요? 제가 볼 때 둘 다 안 좋으신 분이 계신데 좋다고 우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선거. 제가 물론 이제 뭐 출마한 것도 아닌데 뭐 도지사 선거에서 그 유력한 후보의 스캔들을 자꾸 들추어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들추어내서 그것을 진실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당사자는 그것을 또 뭐죠?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실이 뭔가 궁금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정치 인생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을 끝장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뭐 어떤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들이 보면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보단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낙마를 시켜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허물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네? 말하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말하지 않는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 다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소위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뒷담화는 좋은 얘기 하나요? 아니면 안 좋은 얘기 하나요? 제가 보니까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뒷담화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갈 때 입을 때리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확 입을 때리면서 가잖아요. 뒷담화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칭찬은 하다 보면 또 금방 멈춰요. 한 두 개 하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시선은 안 좋은 점에 가 있고 좋은 점은 정말 주의 깊게 찾아봐야 그 좋은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코드가 맞고 친하다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 관계가 멀어지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허물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은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됩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땐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값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허물이라고 했을 때 죄가 있지만 죄 아닌 것도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 그런 죄가 허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의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허물은 덮어줍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뭐죠? 미움은 다툼에서 갈라지게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덮어준다고. 여러분, 부모가 돌아다니면서 자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 자식에 대해서 욕하는 분은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애는 정말 숙제를 안 해.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면 뭐죠?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대부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가려주고 칭찬만 합니다. 뭐 수학을 100점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어하고 뭐 과학하고 이런 건 다 바닥인데 수학만 100점 맞았는데 엄마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이유는 내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되게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의 눈물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IMF가 와서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남매 중에서 셋째였는데, 셋째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IMF를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대학을 들어갈 그때 동생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입학하는 해에 휴학을 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형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제 후배가 이제 셋째였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배는 동생이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2배로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도서관에 있고 늘 책을 끼고 같이 저랑 이제 도서관에 갔던. 여러분이 왜 웃으시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이용규 목사님 항상 이제 이용규 목사님도 같이 도서관에서 같이. 내가 웃은 사람들 다 기억했다가 7월 달에 오면 내가 그분이 그렇게 많이 웃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최근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그 사랑하는 그 동생이 10년 전에 자살을 한 겁니다. 너무나 밝은 사람이라 절대 그 어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슬픔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 한 10년 동안 그 슬픔을 애도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2008년도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간지 2개월 만에 동생이 자살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부채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10년 동안 그 동생이 너무나 열심히 했지만 버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늘 형을 보면 형, 내가 형의 돈가방이 되어줄 테니까 형은 목회만 해. 공부하고 해. 늘 그 형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회자의 동생이 자살한 것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유해를 이제 수습했죠. 바닷가에 뿌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딱 왔는데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동생이 자살한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내용이니까 당신이 혼자서 짊어지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나 대신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동생의 아픔을 뒤로하고 그는 공부를 하게 됐고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아내가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여보, 여기서도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혼자서 짊어지고 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동생에 대한 아픔을 사람들에게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겉으로 더 밝은 것처럼 행동하고 더 밝은 것처럼 웃고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때 내 동생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이 정말 어렵게 살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애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말하지 못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그게 허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의 동생이 자살을 해? 수근수근대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스스로 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게 허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허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허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타인은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추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허물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가려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들쑤셔서 되면 안 되죠. 본인이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타인이 허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덮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허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본인이 말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물을 덮어주어야죠.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강원도에 있을 때 글을 잘 못 읽는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늘 밭일을 하다 보니까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 모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여러분, 그것은 허물입니까? 허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허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덮어주는 건가요? 우리가 허물이 아니라도 본인이 허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덮어줘야 되죠. 가려줘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 허물이 아니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허물입니까? 허물이 아닙니까? 허물이 아니죠. 근데 본인이 그것을 말하기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부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허물입니까? 허물이 아닙니까? 허물이 아니죠. 근데 그 본인은 혼자 사업을 경영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좀 주저주저 된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허물이 보이면 덮어줍시다. 자, 허물이 보이면 안 덮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인은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타인이 볼 때는 허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볼 때는 허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여도 그것이 둘 중 하나에게 거리낀다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다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쭉 자란 교회에서는 이건 정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그냥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허물이 드러나거나 하면 교회를 옮기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견뎌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과거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허물이에요, 허물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꼬치꼬치 뭐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냐고. 응?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놀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굴곡 있는 인생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간증일 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쭉 자라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잖아요. 내가 뭐 목사님 되기 전에 뭐 주먹을 좀 썼다고, 뭐하러 자랑해요. 그거 맞은 사람들 보면 일을 갈 텐데. 그렇잖아요. 맞고 돈 뺏기고 그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일을 가는 행동인데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하세요. 덮어주고 좀 가려주고 좀 기다려주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의인은 내 행동이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의인입니까? 긴 게 답이에요. 무조건 둘 중에 짧은 거하고 긴 게 있으면 긴 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당대의 가장 좋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평가하는데 그 의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한잔 한 거예요. 한잔 했어요. 한잔 하고 어떻게 된 거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벌거벗고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들 셋이 있잖아요. 셋.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이 아버지의 술 취한 행동을 보고 취한 행동을 가지고 이제 그 함에게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창세기 9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이 아버지 집에 딱 들었는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완전 인사불성이 되고 널브러져서 뻘거벗고 자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고 있다고 형들한테, 일하고 있는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형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그 형은 앞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중요한 하체 부분을 가려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딱 깼는데 그걸 떠벌리고 다녔던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좀 뭐 뻘거벗고 술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그 저주까지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인인데. 여담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소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왜 노아가 술이 취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꼭 좀 물어보세요. 우리도 답을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슬프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친한 친구들, 이웃들 다 죽고 가족만 남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니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꼬마아이가 그 얘기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술 좀 먹었는데 네가 그걸 갖다가 내 치부를 드러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두 아들은 그냥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허물이 들어올 때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허물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허물이 있죠. 저도 철이 드니까 저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던데, 근데 제가 아버지의 나이쯤 되니까 그렇지,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남자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도 허물이 있고 어머니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가요?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가요? 그러면 자식이 무조건 허물을 덮어줘야 되니까 부모는 그냥 헬렐레 다니는 게 부모의 도리인가요? 아니면 자식은 무조건 덮어줘야 되나요? 무조건 성경은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 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좋은 행동인가요? 아니면 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자식의 행동인가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식에게 허물이 될 행동을 했다라고 여깁시다.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라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줍시다 하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이 보이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줍시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이 모세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허물을 자꾸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이 옳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옳지 않은 행동을 미리암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행동과 미리암에게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연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을 들춰내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의 권위를 부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 명을 부르셨습니다. 세 명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셋을 불러다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모세에 대한 평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그가 허물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평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허물이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그를 극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냐. 놔두세요 본문을. 자, 이제까지 나는 선지자에게 말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꿈으로 말했는데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에 대해서 그는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고 그는 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허물은 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허물을 가질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세운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거든 조금 눈 감아 주어라. 왜냐? 그도 사람이고 그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9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는 2년 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2학기 때는 데모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한 학기 학점이 없어요. 학내 문제가 심해가지고 그때 저는 모든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수들이 취했던 행동, 학생들이 바랬던 바람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교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존경하는 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2년 동안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제가 존경할 만한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논문 지도한 교수가 제 이름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논문은 썼는데 관계는 없었어요.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때 그에 대한 실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잣대를 들이대듯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깨어져 버리면 관계는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나요? 그 스승님은 허물이 없나요? 못 보거나 아직 안 본 거겠죠. 허물이 있는데도 그분을 스승이라고 여기고 허물이 있는데도 정말 지도자로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리암의 그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한센병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미리암의 한센병을 없애주시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얘기 뭔가요? 지도자 건드리지 마,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지도자이건 누구이건 간에 앞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이건 목회자이건 선생님이건 그도 사람이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러면 그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들추어내고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덮어주면 어떻겠니? 그 죄가 정말 반인륜적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가 아니라면, 조금의 실수고 판단 착오라면 조금 기다려주고 덮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그는 내 집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가 실수를 했네, 좀 덮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너무 하나님께서 고마워요.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나에게도 내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허물이 보여도, 부모의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진상을 규명한다고 해서 너무 개인적과 같이 파내어서 그 사람이 했던 공은 사라지고 과만 남는, 여러분 그런 균형이 깨어진 모습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공이 있는 건데 과만 들춰내면 공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허물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허물을 덮어줌으로 정말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렇게 친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허물이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네, 말과 행동이 원래 다르네.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래도 말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하면 도와줘야 되고요, 부족하면 서로 채워줘야 되고요, 허물이 보이면 좀 덮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허물을 캘 때 그 옆에서 그를 사랑해줬던 사람이 모세예요. 옆에 멀리 있는 제3자가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허물을 들춰낼 때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그리고 기다려주어라. 그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잣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덮어주지 못할 그런 거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렇게 성경을 좀 같이 읽는데 아빠는 좀 까칠하다는 거예요. 까칠하다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조그만 게 뭐라고 네가 나한테 지금 까칠하다고 하니까 말이 맞아요. 아빠는 밥 먹을 때 뭐 젓가락질 못한다고 지적하고, 뭐 걸음걸이가 어떻다고 지적하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맞는 말인데 제가 거기서 숙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한 거 3분의 1이야. 응? 3분의 2 더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식에게 들이대지 않았는가.
그 잣대로 나에게 들이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온화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나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죠. 그런데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허물을 좀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허물이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저 사람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혼자서 입 싹 닫고 좀 가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만 얘기 안 해서 저만 얘기 안 하고 그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실 아니에요. 모른다고. 저는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렇게 어리석게 좀 덮어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들춰내는 게 편하다 할지라도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도닥도닥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물이 보이면 덮어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허물이 보이면 덮어줍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로 부모의 허물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처럼 내가 사랑한 부모님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가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비록 볼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함구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중심의 우리 중심의 삶의 공동체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묻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